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없습니다. PPT가 없어요. 항상 첫 절은 PPT 없이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안 피셔도 외우시는 분들도 다 계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께서 3번 왔다고 했는데 생각해 봤더니 4번 왔더라고요. 네, 전보열 목사 있을 때 아마 5월 달에 전도회 강사로 이제 형님 좀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는데 3월 달에 자기네 교회는 전도회를 하기 전에 2달 전에 와서 주말 부흥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가 없었거든요. 저도 스케줄을 다 잡아놨었는데 꼭 와야 된다고 해서 그때 와서 주말 부흥회 하고 그 다음 전도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인상 목사님 계실 때 또 주말 부흥회 왔고요. 이번이 이제 4번째, 예배 시간으로는 4번째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릉동교회를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의 시작이 공릉동이었거든요. 혹시 여기 1990년대에 교회 나오셨던 분들 계세요? 다 안 계신가요? 저도 지금 낯이 그때 우리 박상노님 네. 네. 저는 97년도에 서정원 앞에 목회 나왔지만 보통 목회의 시작은 학생전도사부터죠. 제 첫 번째 학생전도사가 공릉동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1991년, 92년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김진택 목사님과 윤건식 목사님을 모시고 제 목회의 첫 발걸음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이 장소가 아니라 이 옆에 건물 2층 그곳이었었고요. 그때는 부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 분이셨고 교육전도사와 그 다음 학생전도사.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전도사에게 김진택 목사님께서 안식일 설교까지도 맡겨주셔서 그때 많은 학생전도사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 어린 전도사에게 큰 자리까지 주셨고 결국 세월이 흘러 벌써 2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릉동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집회를 와서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제 목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처음 소개해 주신 대로 노원구 가족센터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공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루 종일 공릉동에 있다가 저녁 6시, 이제 화요일, 금요일은 5시, 그리고 평상시에는 6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저도 공릉동에서 삽니다. 그래서 공릉동은 왠지 모르게 저에게 정감이 가는데 제가 10여 년 전부터 합회 선교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저는 사경회 강사를 좀 빼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상시에 많은 곳에 집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경회 강사쯤은 안 해도 이게 또 그때 당시에 왜 사경회 강사를 양보해 주실 분은 양보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연차, 어린 연차들이 이제 사경회 강사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사경회 강사를 빼달라고 해서 사경회를 안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아마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조석호 우리 목사님, 평상시 저는 목사님이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왠지 나랑 동급으로 저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배님이라고 늘 부르거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아마 이번에 저를 특별히 합회 요청하신 것 같고 합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건데 안 가냐? 공릉동인데 가야지.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사경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경회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경회 뜻이 뭔가요? 한문이잖아요. 무슨 사자일까요? 다 모르세요? 한자에 약하세요? 네.
사자가 흔히 생각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이름 사열의 사자가 생각사자고요. 이 사자는 살필 사자입니다. 말씀 경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피는 집회가 이 사경회입니다.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잘 살피는 기간이 바로 이 사경회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경회는 사실 다른 집회보다는 좀 덜 재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좀 재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깊이 있게 살펴야 하기 때문에 좀 재미는 덜하지만 그러나 뭔가 내 몸의 보약 같은 정말로 은혜로운 그리고 깊이 있는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사경회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것으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요즘 큰 교회에 가도요, 제가 많은 곳에 이제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 제가 약간 프리하거든요. 다른 교회를 전적으로 맡고 계신 분보다는 저는 제가 맡고 있는 교회에 처음 계약을 할 때, 제가 그곳을 맡으면서 계약할 때 한 달에 2번은 나가는 걸로 해서 제가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은 다른 교회에 강사로 나갑니다. 2번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고요. 많은 교회를 가보면요, 요즘 전도회라고 해도요, 특별 집회라고 해도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인원이. 제가 가끔은 그래요. 전도회는 구도자를 모시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그런 한탄을 하더라고요. 구도자는커녕 교인도 모시기 힘든 게 전도회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조차도 없으니 손님이 와서 그 자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공동교회는 이렇게 화요일도 금요일도 아니고 월요일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오신 만큼 마음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올 한 해 조금 더 행복하고 성숙한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해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잘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껍데기뿐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합니다. 이번 서중환 합회에서는 우리 서중환 합회만 특별한 제목으로 주제를 정해서 사경회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사경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재림마을 미라소에 들어가서 다른 목사들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해서 그 주간에 그 사경회를 하는 교회들, 우리 서정원 앞에 교회들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반 이상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강사 목사 개인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 목사는 참 재밌게 처음 솔직함을 고백했는데요. 시작 멘트에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책 다 받으셨죠? 근데 제가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이번에 제가 이걸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얼굴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이긴 하겠지만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간 흔들렸거든요. 내 주제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3일 혹은 4일, 제가 지금 완전히 정하진 않았습니다. 3일 혹은 4일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총 4과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진 부록이고요. 그래서 그 4과를 여러분과 3일 내에 끝내든지 혹은 4일까지 하든지 하려고 하고요. 이번 주간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정말 큰 핵심적인 그 교리와 핵심적인 신학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넷째 날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특별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오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조금은 힘들고 은혜가 덜할 것 같아서 금요일과 안식일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신학은 믿음이 깊고 투철할 때 발전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조금 불신의 세대에 신학이 발전할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신학은 믿음이 깊고 똘똘 뭉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 발전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믿음이 흔들리고 분란이 생기고 불신의 시대가 많이 팽배해져 있을 때 신학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에겐 교리가 없었고 신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보면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오고 이상한 종파들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계속 흔들렸죠. 그 흔들릴 때 바울 신학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그 14권의 책 다 보시면요, 다 문제 가운데서 기록한 것입니다. 뭔가 그 당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어떤 이설과 흔들리는 어떤 갈등과 그런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바울 신학, 바울 서신입니다. 그 바울 신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학이 발전하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은 언제 발전했다고요?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뭔가 믿음이 흔들릴 때 생기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신학이 발전하지 않고도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게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학, 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세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믿지 않아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내가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 따지지 않아도 내가 순수하게 성경 읽으며 죄송합니다. 순수하게 성경 읽으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그렇게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보기가 너무 힘든 세월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교재 정말 잘 쓰여졌는데 제가 왜 처음부터 사례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 교재 정말 잘 쓰여졌는데요, 이번 교재는 변증서입니다. 신학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우리 진리교회인 이 재림교회 내에서도 끊임없는 이설들이 나타나고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박사가,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목회했던 어떤 목사가 자기 마음 가운데 희한한 신학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책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책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굳이 우리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빠 재산 얼마 있는지, 우리 아빠 성격 유형은 무엇인지, 우리 아빠는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어떻게 기분이 나쁜지, 우리 아빠는 뭘 해야 힘이 약한지, 뭘 하면 좀 쉽게 나한테 잘 해줄지, 그런 조건 다 따져가면서 부모님 섬긴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여러분 남편 혹은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몇 가지 이런 방법을 해야 이 아내가 참 좋을 거야. 이런 거 연구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있는 그대로 그저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가족이고 사랑하는 관계인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공부는 하지만 너무 신학에 갇혀서 하나님을 평가하진 않으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인간의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재에 처음 부분에 계속 이걸 써놔서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교재에 써놔 있으니까 오늘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잘못된 구원론 또는 신학적으로 불균형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방만한 자유주의나 냉담한 완전주의라는 양극단으로 이끌어 결국 구원의 확신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교리는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리인데 이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평가해서 어떤 사람은 막 살고, 왜 막 살아요?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거야. 죄인들 사랑하신다잖아. 그러니 내가 대충 살고 막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러한 세속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주의에 빠져서, 아주 극단적으로 완전주의에 빠져서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기쁨 없이 그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완전하게 그렇게만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그리고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양극단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그런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단 중에 가장 어떤 교단이에요?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 내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기간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나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됨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값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인간에 관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닮았나요? 닮으셨어요? 네. 여러분 닮아서 좋으세요? 좋으세요? 저는 저를 닮아서 좀 안 좋기도 한데. 네.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나를 좀 안 닮고 제 아내를 좀 많이 닮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저를 닮은 구석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너무 잘생기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제 모양은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디가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 못생긴 저를 닮았다는데도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기분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맨날 그런 농담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줬다, 야. 우리 둘 사이에서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최고가 나왔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사는데요. 어찌됐건 내가 잘생겼건 부모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간에 자식이 나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은 게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닮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너무 기죽어 살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근데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하나님의 형상,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주관적인 추측으로 사람을 표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실제적인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한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으나 그 생명은 오직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과 연합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다. 혹시 여기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돈 좀 많으셔서 이렇게 좀 유세도 떠시고 나 돈 좀 많어, 부자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 잘생겨서 혹은 예뻐서 세상에 나가서 나 예쁘고 잘생겼다고 자랑할 만한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여러분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학벌 기신가요? 가방끈이 길어서 난 뭐 박사야, 난 뭐 어디 나왔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학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거리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좀 많이 가지신 분들 중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인 양,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학벌이 긴 사람들, 이렇게 공부가 좀 많은 분들, 자기가 가진 그 학식 때문에 오히려 지혜의 왕이신, 지혜의 근원 되신 그분을 멀리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식한 분들이죠. 차라리 그것이 없었다면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 노트북을 개봉했습니다. 제가 7년 8개월간 노트북을 쓰다가 여전히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때 좋은 거 사서, 저는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 840g짜리, 저는 노트북 살 때 가벼운 거 사거든요. 자꾸 들고 많이 다녀야 돼서 정말 좋은 노트북을 샀는데 지금 7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성능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가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할 때만 쓰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작년 말부터 제 딸내미가 그 노트북을 탐내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아빠는 좀 이제 최신형 쓰고 자기 그거 주면 안 되겠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제 아내가 또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래요, 당신 많은 곳에 가서 강의도 하는데 당신 좀 좋은 거 하나 사고 딸한테 그거 주라고. 보통 딴 집 같으면 딸내미가 새 거 사달라고 뗐을 텐데 저희 집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이 경제적인 독립,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강조했습니다. 저희 대학 들어가서는 저희 아이들 둘 다 용돈 안 받고 다닙니다.
다 알바해서 자기 용돈들 벌고 다니고요. 뭐 장학금 받아서 학비도 지금 아직 거의 안 내고 다니고요. 뭐 지들이 벌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지들이 벌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알바해서 지금 사는데, 자기 알바한 돈으로 노트북 사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그 노트북을 좀 얻었으면 해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쿨하게 주고, 제가 이 새 노트북을 사서 오늘 이제 공릉동교회 말씀 집회하는데 처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새 노트북을 쓰니까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전원선이 없어도 돼요. 전원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12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 간다고 합니다. 요즘 노트북은요. 제가 먼저 쓰던 노트북은 중간에 한번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3시간이면 거의 간당간당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첫 안식일 날 저희 교회 설교를 하는데요, 사무실에서 말씀을 열심히 노트북으로 준비하고는 그걸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녁에 교회 갔다 와서 내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노트북을 켰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원선을 사무실에 두고 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시간이잖아요. 말씀 준비해가지고 단에서야 하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무실에 다시 갔다 오긴 그렇고. 그래서 그날은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PPT랑 다른 걸 다 정리해서 연습을 다 하고, 마지막에만 노트북으로 파일을 옮겨서 설교를 하는데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던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마치 잘 살 것처럼 생각하죠. 왜? 떨어졌어도 여전히 자기한테는 돈이 있고 뭐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렇죠? 전원선 뽑힌 노트북하고 똑같습니다. 좀 돈 많으면 최신형이라서 좀 오래 갈 수 있겠죠. 좀 돈이 적으면 금방 돈이 떨어질 테니까 금방 자기의 부족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원선 떨어져 있는 노트북은 언젠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꽃꽂이 예쁘잖아요? 꽃꽂이도 오래가지 못하죠? 잘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요. 마치 제가 전원선 없이 노트북 사용하면서 이거 언제 끊어질까 봐 걱정하듯이 늘 불안하고요.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요. 만족 없이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간이 어떤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루스벨, 사단이 처음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죄는 항상 다른 이에게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나 다른 병균처럼 죄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전하죠. 복음도 그런 것처럼 죄도 똑같이 끊임없이 전하게 되는데, 이 루스벨이 결국 사람을 찾아와서 뱀의 형상을 하고 사람에게 찾아와서 결국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죄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모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결국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채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서 분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죄는 단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하여 잘못을 한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이나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낸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어긴 것이나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살다 보면 되게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죠. 제가 있는 노원구 가족센터에도 정말 착한 직원이 있거든요. 착하다 보니까
다 평가를 잘 얻어서 말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초고속 승진을 해서요, 지금 팀장이 됐어요. 가장 짧은 기간에 그냥 말단으로 들어와서 대리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그 친구가 그렇게 빨리 팀장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정말 착해서예요. 바보같이 착하거든요. 자기 일만 해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 일까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면 그냥 보고 있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빨리 승진시켜도 불만이 없다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승진시켜서 지금 팀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관계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고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어떤 관계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착하긴 한데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죠. 몇 번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결국 그 친구는 마음으로는 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진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서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막 안 착하게 사는 것, 그게 좋은 건 아니겠죠. 교회 다닌다는 건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선행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처럼 정말 선하고 완전히 착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나님은 안 믿지만 세상적으로 착하면 그 사람이 의롭고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결국 죄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칙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최상의 규칙으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죄지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자기가 똑똑하거든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단에서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 자꾸 이상한 교리로 이 분리를 해내도록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똑똑해요, 멍청해요? 다 똑똑해요.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주의합니다. 저도 목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주실 때 영감을 이렇게 딱 받을 때 막 기분이 막 짜릿짜릿하고 찡한 느낌이 들거든요. 막 그런 묘사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말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행복감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찡한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가 새로운 영감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그러면 마치 이게 내가 한 것이냐, 마치 내 것이냐 말이에요.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도 늘 주의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자주 서기 때문에요, 주의하고 또 주의하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누구에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영광은 누구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상을 탔을 때 그런 얘기 하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영광은 결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영광받으면서 사단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존재들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사야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이 세 성경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교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죄에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과, 다시 말해서 육신과 혼과 영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 본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이 뭔가 약간 잘못했을 때, 아니 장로가, 집사가 그런 일 하면 되겠어? 라고 옆에서 이야기할 때, 가령 내가 집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그 남편 장로님께서 이제 아내 집사님한테 당신 집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아니 뭐 어느 김장로도 그러더만 김장로 내가 보니까 더 하더만 장로도 그러는데 나 집사한테 뭐라고 그래? 그런 마음 가져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남과 비교해서 마치 나는 좀 덜 죄인인 양, 나는 좀 더 거룩하고 저 사람은 덜 거룩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지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장 목사, 우리 조석구 목사님보다 좀 덜 거룩하네. 넌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모습으로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의로워지는 것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사악함은 단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죄에 매여 있다는 차원을 훨씬 능가한다. 죄는 사람을 완전히 지배한다. 죄는 그저 이따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치 숨쉬는 공기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숨쉬고 살잖아요. 근데 공기가 죄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숨 쉰다는 건 뭐예요? 늘 죄를 호흡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통해 인간의 회복과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나에게 왜 조금도 의로움을 주지 않으셨는가? 나에게 조금도 선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아까 이야기한 그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연결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통해 인간의 회복과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잘났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24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참된 자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타가 나왔네요. 자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는 제가 안식일 날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하고 계셨다가 그때 이 자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를 경험하고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산이나 이 세상의 학식이나 이 세상의 뭐 권력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죠. 그렇죠? 제가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정부 여가부와 서울시의 강사기 때문에요. 정부의 부처나 아니면 일반 대학이나 아니면 기업 같은 데 가서 강의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가장 자유롭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까? 요즘 현대인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가 1등 하는 줄 아세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할까요? 예? 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왜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돈만 있으면 다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거든요. 돈만 있으면 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 한들, 그러면 돈 많이 있는 분들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분들 여전히 돈 하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돈의 단위만 좀 다를 뿐이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돈은 여러분은 한 1억만 있어도 돈 많다고 생각할 텐데 그분들은 뭐 몇 조가 있어야 돈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서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그저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일까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성경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맺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 정말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몇 가지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것처럼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감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나감으로 죄에 빠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뛰어드셔서 역사의 과정의 한 부분이 되셔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분과 연결되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그분과 연결되어져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인가? 나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는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구원받고 어떤 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거룩한 매개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서 그분과 연결된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요. 그 매개자 필요 없이 나 잘난 대로 나 혼자도 잘 믿을 수 있고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되시죠?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죄인이야, 난 무가치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학하고 막 사는 분들도 계세요. 싸구려로 사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결코 싸구려 아닙니다. 떨어져 있었을 땐 싸구려였지만 다시 연결되면 여러분은 정말 비싼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교재 1과에서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제공하신 위대한 구원을 보면서 인간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볼 때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며 죄인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 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납치된 사람을 위해 지불된 몸값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곤 한다. 인류를 위해 이토록 큰 값이 지불되었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란 말인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개자가 되셔서 다시 우리와 연결되어 주셨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고 좋아하는 말인데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거 따라하라면 이 말에서 다들 따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짤이라는 말이 뭐예요? 짤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지불한 가치가 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딸기 한 팩 사려고 10,000원 내면 그 딸기는 얼마짜리인 거예요? 10,000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딸기 중에요, 엄청 비싼 딸기가 있어요. 복숭아맛 나는 하얀색 딸기. 그거는 똑같은 금액이 한 3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요. 그 3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똑같은 한 팩인데 그건 얼마짜리인 거예요? 30,000원짜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자리면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자리인 이유는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갖고 사는 게 저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싸구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그렇게 지지리공상으로 싸구려로 살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싸구려로 살면 그렇게 싸구려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가진 건 없어도 비싸게 삽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할 때 쫄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 난 얼마짜리니까요? 예수님 자리니까요. 아무리 기업의 회장이면 저보다 비싸겠습니까? 지가 가져왔자 돈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 자리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납치된 사람을 위해 지불된 몸값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한다. 인류를 위해 이토록 큰 값이 지불되었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란 말인가? 여러분, 비록 한 번 분리되어서 죄인이 되었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연결됐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분의 피를 공급받아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됐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함부로 죄에 몸 굴리지 마시고요. 함부로 살지 마시고요. 비싼 사람들 함부로 안 삽니다. 비싼 옷 입고 있으면 함부로 먼지에 안 굴려요.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구원에 관한 이론이나 자기개발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그 고귀한 구원이 소중하게 여겨져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보존함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영광의 왕국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가치함 그리고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가치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감으로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매개자가 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님 자리 만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 떨어져 나가면 우리 여전히 무가치한 존재이니 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